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 16절부터 천천히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 죄악을 담당한 결과가 오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몸 때문에 뭐가 죄냐 하면 육체의 모양을 갖고 있는 이게 바로 죄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내가 육체가 된 그것이 바로 죄다. 성령도 떠나가서 그 몸을 예수님의 인지 죽을 때 같이 우리도 연합하여 죽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 속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몸이 누구 걸로 바뀌었냐면 그리스도 것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말로 바뀐 거 아니라 진짜로 바뀐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 영적 싸움이라든지 하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한테 임하였다라고 누가복음 얘기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손인 성령이 뭐 하냐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묶고 해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불법의 세력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빈집의 우한 뭐 이런 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집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집 되는 것.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걸 믿고 성전으로서의 이 몸을 사용하면 결국 믿음의 결말은 그의 집이 되는 것이라고 또 히브리서에 써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 16절에 그러므로의 설명이 그 앞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장 13절부터 15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 15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의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이 그러므로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 사탄의 권세, 사망 이런 모든 것들을 무력화하여 다 드러내서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십자가에서 이겼으므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먹고 마시는 것이요. 로마서 14장 17절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뭘 먹고 뭘 마시고 이런 게 중요한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뭘 먹고 마시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생활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미 배웠지만 참된 만나, 참된 음료, 말씀을 먹는 것이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이게 아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은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먹는 것도 다 지정해줬죠. 그래서 비늘 있는 거, 또 뭐 대세김질 하는 거, 뭐 이렇게 뭘 먹고 뭘 먹지 마라 이런 게 쫙 나온 것은 육체가 개혁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놓은 것이다고. 근데 그렇다면 육체의 개혁이 이 신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육체의 개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과 옛모양으로 옛 육체로 사니까 사탄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포로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이유 두 가지예요. 불신앙 때문에. 뭘 안 믿어서 불신앙 때문에.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아프지만 그냥 보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발견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모든 것은 내가 육체가 계약되는 걸 믿기 전까지는 이것은 다 예법이고 맡겨둔 것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약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너가 사람들한테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절기에 보면은 레위기 23장 2절 3절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절기가 그 뒤에 계속 나와요. 뭐 유월절, 나팔절, 뭐 무슨 절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그런 것도 다 절기들로 인해서 너를 지금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있죠. 신약 시대에도 보면 로마서 14장 5절 6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활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날이 중요하다. 날이 중요하다. 그래서 안식일교, 안식교 있죠. 지금 이단 중에 하나인데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거기는 구약의 그 율례대로 먹을 거 먹지 말을 거 지금도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그걸로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몸이 개혁이 된 거예요. 누구의 몸으로요? 주님의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많은 이단들이 구약을 가지고 막 와가지고 신약 시대에 우리를 막 묶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마가복음 2장 27, 28절은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응? 무슨 날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쉬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 날이 있는 것뿐인데 그날 못한다면 만약에 경찰관이 주일에 근무해야 되면 주일 못 지키잖아요. 그리고 이 주일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그리스도교가 이제 로마에서 나오면서부터 새로 생겨난 그런 것이 이제 주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했다 해가지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거지 그 날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우리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예배드릴 일요일 아침인데 저쪽에서는 아직 토요일 저녁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날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런 날을 보낼 수도 있고 어느 한 날 그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모든 것이 육체가 개혁된 이유는 주를 위해서 있다는 거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는 어떤 그런 것도 행위로 갈 것이 아니라 주와 내가 한 몸 되기 위해서 간다. 공식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또 하고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간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가서 그날 내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복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개념으로 가셔야지 안 지키면 큰일 난다. 벌 받는다. 뭐 하나님께서 뭐 맞는다. 뭐 이런 거 하면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날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날의 주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쉬게 해주시려고 주신 날이에요. 복 주시려고.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율법적인 것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어떤 매를 안 맞으려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 주걸 넣으면 큰일 나뭐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데 그 날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앞에 있는 그런 절기 어떤 뭐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이런 모든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것은 구약은 다 그림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건 다 그림자고 실제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이것이 바로 실제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육체의 개혁이 일어나서 내 몸이 내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근데 주님의 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내 것으로 알고 사용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고 빼앗기고 한 거죠. 그렇죠? 내 몸이 주인 거라면 주님 거라면 주님이 이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몸이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고 바울도 말한 것처럼 하나는 선을 원하는 나고 또 하나는 육체를 원하는 또 내가 두 가지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계속 우리가 하는데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이 믿음만 갖고 있다 갖는다면
몸이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의 것인데 응? 내 것도 아닌데 내 맘대로 내가 무슨 권위 있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연구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육체 안에서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이 육체와 싸울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몸의 주인이 되셔서 이 몸을 다스려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주인을 바꿔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는 흑암이 주인이고 전에는 사망이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이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빛이고 말씀이고 생명이고 진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몸의 주인은 벌써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진리 안에 있지 않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요새 뭐 성막 기도도 있고 성막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 다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참 형상이 왔는데 왜 그림자를 붙잡고 아직도 이렇게 막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시 위한 그림자.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이제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와서 육체의 개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 안에서 내 육체가 어떻게 가동할 것인가를 지금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때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첫 장막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보고 그 하늘에 있는 모형과 식양대로 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지었다면 이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선 이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온유하신 분인데 성전이 막 성전 앞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거 보고서는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들러엎고 막 채찍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전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성전을 매매의 소굴로 뭘로 막 다 만들어서 화가 나서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장사만 얘기한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는데 이 몸 가지고 뭐 장사하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막 거래하는 거야. 사탄하고 막 같이 짝해가지고 그런 모든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몸이 주님의 것이면 어떻게 가동할 것인가? 우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안 되죠.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참 성전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자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것은 다 그림자다. 이것은 다 그림자다. 참 형상이 이미 왔다. 성전이 이미 지어졌다. 예수님 안에서 지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 성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끝은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예수님 왕이 계신데 그것을 성이라고 말해야지 집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같이 마치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단장한 것이. 그래서 이거예요. 구약은 율법으로 육신의 죄만 죄라면 신약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까지 다 죄예요. 마음만 먹어도 죄예요. 다. 미워만 해도 살인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구약은 성전 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번제단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 원하는 방법으로 만났다면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님 안에서 반대예요. 지성소 안에서 다시 성전 뜰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에는 우리가 성령에 따라 거룩하심을 입기 위해서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핏부림을 하기 위해선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받았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핏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안 되니까 내가 자꾸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기 위해서 자꾸 피를 이렇게 뿌리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씻혀 그곳을 희게 한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성전 안에 있어서 피 뿌린 흰옷을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 육체가 그리스도의 집이 됐는데 그리스도의 집이 안 돼가지고 지금 역기능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쳐야 돼요. 개혁시켜야 돼요. 말로 선포하고 쫓아내고 씻고. 그래서 너에게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롭게 된 자들도 있더라.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 피 나오면 맨날 씻어라 씻어라 뭐 씻는 찬양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씻으셔야 돼요. 육체를 계속.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성에 나갈 권세를 얻게 된다고. 두루마기가 뭐냐면 이 육체예요. 우리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두루마기. 육체예요. 그래서 육체를 자꾸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요. 더 나가서 육체를 온몸에 담글 때 주의 진로가 면하게 된다고. 육체를 아예 예수 피에 푹 잠궈놔야 돼요. 오작동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합독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1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그 안에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다. 법적으로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이미 충만해진 자들이에요. 저는 이 구절이 이미 충만해졌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충만해질 것이다. 그러면 좀 언제 충만해져? 근데 충만해졌다니까. 충만해졌으니까 그 충만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몸의 가치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 개혁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단장되도록 하나님은 모든 불법을 다 제하시고 사탄의 모든 계계를 다 드러내시고 다 승리하셔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딱 새롭게 세팅을 다 해주셨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자꾸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작동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었다고 부인하셔야 돼요. 오작동 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도 바이러스가 생기면 그때마다 백신 프로그램 딱 돌려가지고 바이러스 잡거든요. 그것처럼 나한테 오작동이 일어날 때마다 나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나는 새롭게 태어났어.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자꾸 이거 선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몸에도 명령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넌 새 것이 되었어. 이렇게 선포를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우리 어머니가 이 병을 앓더니 나도 앓게 됐네. 이거는 유전이야. 어쩔 수가 없어. 막 이러면 그 사람은 그냥 옛사람으로 살아야 되고요. 복음을 아주 덜 믿은 거예요. 속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육적 몸을 벗는 할례를 받았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몸이 완전히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만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구나. 여러분 진짜 만들어진 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감사가 나와요. 그 일에 대해서. 아직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면 아직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믿기를 작정하시고 또 내가 안 믿은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린 다 주의 것이다. 주님이 값으로 샀기 때문에 내가 주님 것인데 내가 무슨 권위 있어서 죽을까 왜 이걸 내가 하냐고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계셔서 죄송하지만 뭐 이렇게 살 만큼 살았는데 죽지 뭐.
내 생명도 아닌데 뭘 죽긴 뭘 죽어? 주님께 물어봐야지. 그거예요.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으로 주의 값을 지불해서 샀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됐으니까 죽을래도 주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나 너무 아픈데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럼 주님께서 너 죽어라 이러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가 왜 또 죽니? 이러시겠죠. 다 우리 주님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인 노릇 하셔야지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들으세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네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로 받은 새 몸으로 내가 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순간에 주님이 새 몸으로 나를 세팅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안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한 적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나중에 아파도 제가 기도를 안 하더라고. 주님 건데 뭐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 거니까 내가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또 잠깐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그런 마음을 먹은 적도 있어요. 아유 주님 거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사나 죽거나 다 주님 것이라니까 뭐 살고 죽고 나을 바 아니고 알아서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나 몰라 이러면서 이 사탄과 내가 맞서지 않고 잠깐 저도 그렇게 사탄한테 미혹되고 속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관리하게 맡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법아 떠나가라. 어디 주님 몸에 붙어가지고 거짓말하냐 막 이래야 되는데 아예 알아서 그분이 하실 거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은 속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주님 거니까. 아니 이게 어디다 대고 우리 주님의 몸에 이게 뭐야 너 뭐야 막 이러면서 쫓아내야지. 아유 맨 먼저 우리가 아프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해요 이제. 그리고 이 병이 왜 왔나를 막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무 몸을 흑사했나 보다 뭐 힘들었나 보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절대 새로운 피조물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탄의 미혹이에요. 우리 생각에 덕지덕지 딱지를 막 붙이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가 네 몸을 너무 혹사했기 때문에 너 병든 거야. 뭐 별 거짓말 여기다 다 남편이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 아이고 하다 병든 거 뭐 여기다 별걸 다 하면 못 쫓아내요. 그때부터는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 남편이 안 바뀌면 못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진리는 그거예요. 그걸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거기 남편하고 뭐하고 아무 상관없고 환경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악한 원수막 다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을 수가 얼마가 되냐고 물어봤을 때 결론당에 가서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법이 뭐냐면 진리 안에 있지 않는 게 바로 불법이에요. 말씀 안에 있지 않아도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불법이라고 말했고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요 어머니라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생명 안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법이라고 명하고 쫓아내셔야 돼요. 이 불법은 내 속에서 다 떠나가라 이렇게. 지금 다른 법을 갖고 와서 사탄이 지금 나한테 막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막 육체를 묶고 있고 환경을 묶고 있고 내 생각과 마음을 묶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법은 떠나가 이렇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첨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또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그런 안식일이나 먹고 마시는 거나 그런 날이 중요한 그런 걸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우리를 또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의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뭐냐면 말씀에 본 것이 없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런 것을 본 게 아니라 자기 심령을 따라 막 예언하는 거야. 거짓 예언. 하나님께 받았다고. 요새 그런 사람들 많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맘대로 자기 심령에서 올라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았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다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 그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있는데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실 뿐인데 뭐 전쟁과 기근이 난다 그랬더라. 그 말만 딱 따가지고 지금 전쟁이 납니다. 도처에 뭐 기근이 나고 뭐 지진이 나고 그래서 지금이 말세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임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고요하게 온다 그랬잖아요. 지금 온 세상에 평화하냐고요. 그렇지 않잖아. 여기저기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주의 영광의 복음이 막 땅끝까지 퍼질 건데 아직 다 안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육체에서 올라오는 것을 막 하나님이 말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6절 이후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뭐냐면요. 아직 우리 지금 뭐 전쟁 난다 이런 말 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전쟁 난대 하는 그 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전부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 말을 옮기셔도 안 돼요. 사탄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아니땡 굴뚝에 연기나리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말로 막 이게 미혹시켜가지고 말로 사람들이 그것을 막 해가지고 진짜 일어나게 하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7절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지 허탄한 무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며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다음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칠한 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를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그 우박덩어리가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 망하리니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제가 왜 이것을 지금 다 읽느냐 하면요. 사탄이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된 것을 교묘하게 미혹하고 거짓말로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내 속에 내 육체 안에 아직 하나님의 집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도 안 이루어졌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 신천지고 어디고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한테만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만 구원이 있겠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구원이 있어요. 어떤 회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은혜 주소 잘하게 하시면 그 사람들에게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가지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줘서 사랑한테 온전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은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거기에 들어갈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 것인데 우리 특별한 집단에만 구원이 있다.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무너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절대 그 가운데 서지도 말고 속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7절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성경을 주신 그 교훈의 목적은 먼저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난 것은 다 거짓말, 거짓 선지자들이 퍼뜨리는 미혹이에요. 거기서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마음이 청결해야 하늘나라를 볼 것이며, 마음의 청결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에 선한 양심. 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내 속에 양심에 선한 것을 자꾸 쌓아가는데,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선한 건 말씀밖에 없거든요. 말씀 안에서 자꾸 나를 깨끗이 씻고 닦아서 말씀을 자꾸 쌓아 나가는 것. 그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에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오히려 막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할래나 무할래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거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그 믿음. 그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주기 위해서 이 교훈의 목적들이 우리에게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난 것은 전부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미혹하는 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 8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들으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다. 영에. 나의 정체성은 영에 있다. 육신이 아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묶는다면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 영에 있는데 이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서 그거랑 타협하고 거기에 놀아나. 그렇죠? 그것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4장 17, 18절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허망한 것을 행하는 거예요. 허망한 거. 내가 육체가 개혁이 일어나서 이 집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예수님한테 오의를 해도 모자른데 예수님은 쏙 빼놓고 그냥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을 갈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내 생망대로 막 사는 것. 이것이 다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과 같이 허망한 일이야. 허망한 일. 죽어서 아무 쓰잘데도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로 태워질 공력에 대해서 나올 때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로 만들어가지고 다 타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집이 안 무너지냐면 보석으로 단장하는 집.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참고 연단을 받으면 정금보다 더 귀하게 되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말씀 안에서 내가 시련을 당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과 하나 되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막 이런 길을 겪으면서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단장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불에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공력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허망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면류관을 쓸 때 내 면류관에 보석이 몇 개 달렸겠어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그냥 육신에 하는 대로 다 살았다면 그 사람은 무슨 면류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늘 있는가 없는가. 응? 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설명할 때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이 무지함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 프로그램이 돼서 가동 중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나 대신 죽고 부활하신 분이시래. 그냥 이 다음에 죽어서 만날 거야. 예수 이름만 필요해. 이렇다면 이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예수님을 알 때 힘써 알아야 돼.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라고 말한 것처럼 그래서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한테 알라고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도 너희는 제발 나 좀 알고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막 모르니까 사탄이 와서 자꾸 거짓말 하거든요. 하나님인 척하고 알고 믿으라고. 그래서 이 무지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을 나한테 알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절 19절에 오직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렇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냐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집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함을 받고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공급을 받아. 예수님한테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한 공급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 성전이 된 거니까 예수님께 이 성전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물어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면 예수님이 성전 되게 해주시려고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내 집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그것을 충성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집 되려고 막 기도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 나 공급받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집인데 이 집이 이거 아무 쓸데 없고 이거 오작동만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기도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는 예수님께로부터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한다고. 나는 막 빨리빨리 그냥 내일 다 털어버리고 그냥 새롭게 다 가동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단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자꾸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 그림자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 모세가 광야에 졌던 그 천막 선정도 모세 맘대로 진 게 아니라 하나하나 물어서 졌고요. 또 뭐 이렇게 술을 놓고 막 하는 것들도 뭐 금색, 자색, 홍실 뭐 여러 가지 실로 자색 이렇게 커튼을 만들어서 수놓는 것조차도 자기 맘대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막 수놓아가지고 다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아서 그 성전을 지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그 방주를 지을 때 지 맘대로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지혜를 받아서 높이 뭐 광이 얼마요, 고가 얼마요, 뭐 어떻게 하고 역청을 바르고 하늘에서 창문 내고 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그 집을 졌거든요. 노아가 하나님 지키기 위해서 얼마 걸렸어요? 120년.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짓기도 또 얼마 걸렸겠죠? 예수님은 3일 만에 졌어요.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도 아닌데 3일 만에 그게 되겠어요? 저희도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공사하고 지어져 가는 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진설병상을 열심히 마련할 때면 지금은 뭐 성전에 있던 어떤 일곱 금초대를 예비할 때고 지금은 뭐 하나님이 앉은 뭐 법궤를 그런 때에 그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쫙 다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 안에 성전을 졌을 때 해달 가죽으로 딱 덮어가지고 세상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일곱 그 등대 그 빛만 이렇게 비친 것처럼 내 안에도 하나님의 빛만 이렇게 비쳐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낮에 해도 쓸데없고 성전에서는 내가 아무 빛도 보지 못하고 어린 양의 빛밖에 못 봤다고 그 빛만 나한테 비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착착착 다 맞아 떨어져요. 너무 정밀하게 다 써놨거든요. 길을 찾을 때 헤매지 말라고. 그래서 물어보면 자꾸 길이 열리고 물어보면 자꾸 지혜를 주면서 내가 하나님 집 되기 위해 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단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 그 소나기에 저 여러분이 있으셔야지 돼요. 내 멋대로 막 나 이렇게 다 됐어 믿습니다. 나 된 걸로 믿을게 뭐 이래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단장시켜 줘야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고 계속 사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4장 15, 16절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몸인 그리스도, 머리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분이 이렇게 하랬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답이 뭐냐? 나한테 뭘 요구하시나?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다면 오늘 기도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순종일까? 아니면 내가 회개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말씀을 찾는 것일까? 주님의 마음,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이렇게 스스로 자라고 세워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계시록 2장 12절,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 13절은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위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우리가 어디 살고 있냐면요.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모든 문화와 매스미디어와 모든 경제와 정치와 모든 중심에 사탄의 권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믿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사탄을 물리치고 침노하고 빼앗은 것만큼 또 천국이 임하여 있어요. 천국이 그냥 확 임해버리면 사탄이 다 떠나갈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예수님이 다시 지상 강림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거고요. 지금은 쫓아낸 것만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사탄의 영역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투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이 전투라는 건요. 쉬면은요. 휴전이 아니라 잡힌 거예요. 포로된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꼽을 때까지 전투하는 게 전투예요.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전쟁은 이미 예수님이 이겨놨거든요. 이겨놨으니까 우리는 전투를 해야 돼요. 그 이김을 갖고 예수님이 이겼어 그러고 깃발을 꼽아야 되는 이 전투는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 근데 힘들다고 안 하면 이미 진 거예요. 사탄한테 포로되거나 눌렸거나 사망에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싸우셔야 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상을 취하는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2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새 이름을 새 예루살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게 뭐냐면 적은 능력이지만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만날 때까지 인내가 필요해요. 조급하면 절대 안 되겠어요.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다면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면류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계시록 강의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제가 뭐 다 가보지는 않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한다면 외람될지 모르지만 이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기에 다 끝나버려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바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누리는 삶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단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냐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오늘부터 써가지고. 그래서 내 육체가 정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서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두드리고 찾고 해서 예수님이 내 몸의 진정한 주인이 될 때까지.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하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이 더 좋아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죄고 심판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나오셔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가 되고 빛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인데
몸을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해가지고 내가 사단에게 속하여서 사단과 짝하여 살았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몸이 바로 주님의 성령의 전으로 내가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전 안에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툭 치면 세상이 나오고 툭 치면 다른 게 나왔다면 주인으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예수님 안에 기도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숨 쉬지 마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